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분명 구원받았는데에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말씀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강력한 회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새 번역 쉬운 성경말로 읽었는데도 이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오늘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을 짧지만 내용은 긴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가 쉽도록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 상속자라는 단어가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에 살점을 좀 더 붙이게 되면 글의 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함.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 이해를 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좀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라고 합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네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몇 주간의 설교 주제가 복음과 율법과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거룩과 율법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손이 더러울 때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하나요? 밖에서 활동하다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하나요? 물로 손을 씻습니다. 당연한 방법입니다. 손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 왜 물로 손의 더러움을 닦아내냐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도 마찬가지로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위기 말씀은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피가 죄를 대신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해진 죄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피를 흘림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는 다른 생명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면 됩니다. 나 대신 내 죄를 속하는 제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내 죄를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대신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물의 피가 내 생명을 죽음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근거하여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제물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을 때에는 죄가 사람의 왕노릇을 했는데, 죄가 왕노릇을 했다는 것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염소의 피가 아닌,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제사의 제물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은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 즉 이신층이란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율법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서두에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은 답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답을 드리려고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었습니까? 질문이 돌고 돌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뭔가 부실하게 느껴져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까짓것 눈 딱 감고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죠.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종의 영 그리고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닌 종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인 것을 믿는다면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즉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어차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된 자는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잠시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육신대로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똑바른 길로 매일매일 인도하시겠지 라고 방종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고 잠시 방황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간구하고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점차 성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화의 길.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이지만 성도의 성화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그 인도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주일날 이 시간, 뭘 해도 좋은 시간이죠? 이렇게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성도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혜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상속자. 부활은 듣기 좋지만 부활 전에 뭔가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상속자. 선진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골라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나 설교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의 귓가에 쉽게 맴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천주교와 이단을 뺀 개신교인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를 빼면 약 6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00만이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제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아주 심각한 숫자, 놀랄 만한 숫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1200만 성도를 외치며 열심히 전도하기를 독려했었던 것을 볼 때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00만 성도. 1990년 그때까지만 해도 1200만 성도를 외치며 그 슬로건을 정하고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에 몇몇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복음은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제발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환대하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잘 오셨다고 줄 서서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독일 교회와의 협력과 외국인 교회 연합회와의 협력까지도 선교적 자세로, 전도의 자세로 기도하며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인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신화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게 된다면 이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증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확신이 됩니다. 이제는 의심에서 벗어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